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드는 말씀일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비유다, 사실이다, 우리가 분간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책에도 보면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비유라면 그저 단순히 부자와 나사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부자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나사로라고. 그러면 비유라면 굳이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의 그 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그 과정을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거기서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음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좀 해서 이 고통받는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자는 총 형제가 몇이라고 몇일까요? 6이겠죠. 5이 집에 있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형제 5도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형제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이 있는 모세오경과 그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또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들은 다 회개할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안 되면 다른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31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뭘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 믿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을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들어야 된다, 들을지니라,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사회, 경제, 종교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요, 어떤 자치적인 그런 삶을 보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 어떤 유대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크면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모태신앙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대대로 수천 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관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고 안 믿고 이럴 때가 있지만 자기들은 항상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자도 나사로도 태어나자마자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제 우리 같으면 주일학교처럼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와 그 형제들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환경 속에서 쭉 자랐으면서도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듣긴 들었겠죠. 귀로는, 눈으로 보긴 봤겠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지가 됐는지 이건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가 되지 왜 거지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데도 왜 거지가 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있고 또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분만 아멘,
예, 그러면 아멘 하셨으니까 난 아멘 안 할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럼 아멘 하셨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다고 아멘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영광의 불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불이 있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늘 고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또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게 할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늘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답답해요. 답답해. 이거를 책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역사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면 이 속에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뭐 비디오 보는 것처럼 여기에 빠져가지고 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동반자, 동행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죠. 오늘 간증할 분이 오신다고. 이번 주에 그 간증할 분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한 분 계시면 아멘.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가 다들 알고 계셔서 말씀에 대한 간증은 바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참 간증을 한다는 게 참 불편하고 또 제 자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좀 편치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강조하는 핵심이 뭔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남매예요. 위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누님들이고, 6번이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고, 제가 막내예요. 대대로
불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인데 하루의 때에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온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목사가 되고 또 둘째 누님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칠남매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그 열심히도 보통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아마 서울에 있는 누님과 일주일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남매가 모이면 웬만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여튼 그냥 그렇게 상상만 하십시오. 그래서 대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가문에 우리 당대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흩어져서 각자 주어진 신앙생활을 또 삶을 열심히 사는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미국에 사는 형님이 한국을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 있는 누님, 서울에 이제 4번이 서울에 계세요. 번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마 기억이 쉬울 거예요. 4번 누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형이 12월 며칠 날 온댄다. 그래서 내가 그때 코로나19 뭐 이렇게 자가격리 이런 일이 있고 급하게 또 올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생겼나 보다. 그게 왜 온대? 그랬더니만 몰라. 5번 누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5번 누님은 원주에 사세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더니만 형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의 상태가 왜? 그랬더니만 이게 뭐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제대로 생활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한국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제 5번 누님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열심히 해요. 충성하고 한 군데 빠지면 집중해서 신학도 공부했고 이 누님도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요 7시간 8시간씩 해요. 그리고 은사 집회 뭐 이런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집회가 있으면 막 참석을 하고 열심을 내고 막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고 원래 제천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제천에 세명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세명대학교가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아주 많이 받아들였어요. 자, 그 제천에 살 때 이 중국 유학생들,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이 중국 유학생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단의 소개가 돼가지고 상도 받고요. 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 사역을 할 정도로 교단 그런 모임에 불려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형을 불러가지고 부평인가 부천인가 어디에 은사 집회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집회에 참석시켜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번 누님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거기 보내지 마라. 형이 오면 쉬게 하고 잘 먹이고 편안하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참고로 저희 집안에서 제 말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끼리 얘기지만 센 누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뭐 별로
내 말은 별로 안 먹힌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집안일에 제가 별로 뭘 나서질 않아요. 단지 시키면 내가 다 하죠. 시키는 것만 하지 뭐. 여기서 목사요, 집에 가면 막내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왔어요. 12월 달에 10일간 서울 누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가 격리를 하면서 서울 누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형이 왔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얼굴 새카맣고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가지고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전화가 온대요. 격리가 돼 있는데. 누나 좀 와. 나 무서워 못 자겠어. 그래서 피곤한데 자다가 깨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면 구석에 웅크리가 앉아 벌벌 떨고 있대. 너 왜 떠냐? 귀신이 나 죽인다는 거예요. 기가 안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형님도요, 기도하면 방언으로 7시간, 8시간 기도해요. 무서우니까 미국에서 그 지하실이 있거든요. 집에. 거기 들어가서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요. 또 성경을 봐요. 저희 형님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감리교회, 한인 감리교회로는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그런 감리교회 권사예요.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집사쯤 돼요. 그리고 이분도 미국에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에 사명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중국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후원하고, 교회가 크니까 선교 사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주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막내 누님이 이제 형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전화 한 번 하면 전화로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10년 전쯤에 저희 형님이 한국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영적으로 환청이 들리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때도 저는 잘 몰랐어요. 또 형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사 집회 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왔나 보다, 그러나 보다. 그러고 미국을 갔어요. 자, 가니까 한국에 있을 땐 괜찮은데 미국에 가니까 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본 누님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안수하고 축사하고 뭐 불로하고 뭐 기도 방언으로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면 오본 누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받고, 또 이 오본 누님이 부산에 어떤 영적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힘들면 이 목사님이 또 전화로 또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은혜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는 차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몸이 아프니까 좀 코로나19 때문에 또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또 이 미국은 셧다운, 예배 없이 완전 이게 문을 닫게 했었거든요, 초기에.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마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큰 교회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인정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인 어떤 공급처인 교회가 뭐 하루아침에 갈라지겠어요? 몇 년 동안 싸우고 뭐 서로 비방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마귀가 너 죽일 거야.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 돼. 형님이 틈틈이 주식을, 요즘 뭐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사면 이 마귀가 밤에 잠을 못 자게 속닥거린대. 너 그거 팔아야 돼. 너 팔아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팔아. 그러면서 계속 이 귀에다가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걸 팔면 조용하대요. 근데 팔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야. 네.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매여서 이제는 먹는 것도,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에 잠을 못 자 본인은 피곤하지가 않대요. 근데 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며칠 잠 못 자고, 그리고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게 기도 방언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을 언뜻 보면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상으로 전화하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고 두려움에 있으니까 한국을 불러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일 자가격리 마치는 날 서울 누님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형님에게, 형, 집회 가는데 가지 말고 편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말씀 봐.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백마 타신 예수님 관을 쓰시고 흰 피 묻은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적들을 쳐부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이 형 안에 있는 거예요. 형의 능력으로, 형의 기도로, 형의 노력과 수고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싸우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을 묵상해, 이 말씀을 마음에 그려, 이 말씀을 머리에 상상해. 눈 감으면 백마탄 예수님이 보이고 눈 뜨면 눈앞에 이 백마탄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입고 마귀 사탄을 진멸하는 상상의 꿈을 꿔.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은사 집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야, PCR 검사, 거기 가려면 3일 전에 PCR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 찌르고 그 검사 문자 온 거 가지고 거기 집회 가는 거예요. 밤에 갔다가 밤늦게 12시, 1시에 태우러 오는 거예요. 또 5번 누님은 원주에 있는데 형하고 같이 그 집회 간다고 원주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형 데리고 거기 갔다가 거기서 또 특별 연말에 뭐 특별 집회, 연초에 특별 집회 하니까 거기에 다 참석하고 집에, 서울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원주 가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회 참석하는데 회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저희 누님 또 100만 원 가지고 그걸 그 참석을 하고 있다가 형이 그 지경이니까 불러가지고 자기가 또 100만 원 내가지고 거기에 데리고 간 거예요. 나한테는 10,000원 헌금도 안 하는데
근데 나한테 올 생각을 안 한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닌다고. 그런데 이제 1월이 된 거예요. 1월이. 근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사람은 한국에 비자 없이 오면 90일까지 있어요. 3개월을. 2월 7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12월 내내 이제 새해가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형은 조급한 거예요. 빨리 해결받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람이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17일 날 1월 17일 지지난주죠. 17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 1월 달이 있어서 1월 달에 이제 아무 날짜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날짜를 잡아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1월 달은 17일로 추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하루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하룻밤 자고 또 강화의 바람도 좀 쐬고 겸사겸사 하자. 17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17일 날 오기 전에 그 전주에 5번 누님이 나한테 전화가 한 번 전화가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만 뭐라 그러냐 하면 형이 우리 집에 그 집회 참석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집회 참석 안 하고 우리 집에 오는데 이 형이 오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막 축사하고 안수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은 그 부평인가 부천의 그 집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에 오면 예배 드린다. 나는 말씀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무슨 사역 그만큼 사역했으면 됐어. 그랬더니만 그 누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말씀 가지고는 안 돼.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서 형의 상태에 대해서 뭐 이렇고 사로잡혀 있고 뭐 있고 그걸 다 듣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내 누님이 말씀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나 너네 집에 안 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올 필요 없어. 그러고 안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누님 5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 3분이 계신데 이제 한 분은 안 온다고 그러고 이제 2분이 마산에 있는 누님하고 서울에 있는 누님하고 형하고 온 거예요. 기일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날 와가지고 형님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이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몇 장 몇 절 무슨 몇 장 몇 절 무슨 이야기 무슨 비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이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일 때 그게 믿는 거야. 내가 볼 때 형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했지만 믿음이 없어. 형 그건 믿음 아니야. 우리 집안의 DNA가 뭐냐면 믿음 없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냐?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한다고 상상하고 믿어.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고 40일 기도회에 이제 참석을 내가 와야 되니까 또 같이 온 거예요.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40일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들은 다 갔어요. 딱 하고 우리 가족들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2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니까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뭐 누나들이 있어도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성경 보고 형 읽어봐.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해. 그걸 믿어.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 의, 내 생각, 내 관점, 그걸로 딱 있는 이 딱딱한 이 심령을 좀 깨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온 식구들이 붙들고 막 기도한 거죠.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죠. 가니까 시간이 늦었죠 뭐.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희 누님한테 같이 저희 2층에서 다 주무셨거든요.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형 어제 잘 잤어? 왜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정신과 가서 그 수면제 같은 약을 좀 타야 되지 않나 그럴 정도니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누나가 씻고 눕고부터 계속 코 골고 아침까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추도 예배를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아침 먹고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면서 추도 예배가 뭐 죽은 사람 뭐 들으라고 예배 드립니까? 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뭐 명칭이 추도 예배지 뭐 추도 예배가 그냥 예배죠. 뭐 가족 예배죠. 그래서 또 성경을 펴가지고 형,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담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몰라. 안 돼, 사탄도. 맞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지만 사탄은 믿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은 사탄처럼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과 말씀으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아는 걸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뭐 어쩌고저쩌고 줄줄줄줄 이거 아무 소용없어. 사탄이 못하는 것은 믿는 거야. 성경 한 구절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사탄은 꼼짝 못해. 믿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 40일 기도하면서 상담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 우리 교인들도 21일 기도하면서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라고. 형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형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그 거짓 방언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방언도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이 있고 성령과 관계없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런 방언으로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방문 걸어 잠그고 형 기도하지 마. 말로 해. 말씀 묵상하면서 말로 기도해. 그리고 예배 마치고 차려진 음식 먹고 데리고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 카페 가가지고 형 누려. 이 자연을 이 공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걸 누려.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맛있는 거가 뭐가 맛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웃질 않아요. 사람이 다 경직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뭐고, 그리고 또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교인들 다 간 뒤에 또 우리끼리 또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님은요, 돈 좀 있으면 아무 만난 적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님, 뭐 북한 탈북 한 사람이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돈 보내고, 아무 연관이 없는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10,000불씩 보내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형,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 행위로.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 방언기도 하지 말고, 아직 내 영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방언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줄 모르니까 기도하지 말고 말로 해. 그리고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가 부모님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가 아닌 우리의 의로, 행위로, 비난이다 비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대상만 바뀌어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키고 간절히 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 시간이 늦었죠. 다 씻고 자려고 하는 2층에서 찬송, 뭐 흥얼흥얼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늦은 시간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근황을 묻는 거예요. 형은 어제 잘 잤어? 그랬더니 어제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뭐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뭐 그렇게 은혜 받고 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제 형이 이제 깨가지고 내려와서, 아침 먹으러 내려와서, 해서 형 뭐 마음은 좀 어때? 편안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그전엔 몰랐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머리에서 뭔가가 쫙 깨지고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룻밤 자고 그 집회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오늘 점심 먹고 그 집회 가야 되지 않아? 그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5번 누님이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왜냐하면 100만 원 내놨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언제 갈 거냐고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이게 우리 있는 데서 전화 받기가 뭐 하니까 자꾸 숨기고, 그런데 거기서는 빨리 가야지. 그리고 영분별 은사 있는 여자 목사님하고 면담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어렵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주에서 다시 와가 서울 집에 기다리고 있어. 5번이. 그러니까 형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갈 거야? 그랬더니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여기 있겠대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 기도에 참석하고, 집에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하고, 점심은 나가서 강화도에서 맛있는 거 먹어. 그렇게 입맛 없고 먹는 것도 뭐 모르고 뭐 안 먹고 있던 사람이요,
두 공기를 뚝딱뚝딱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는 거. 예배 드리러 기도회 오기 전에 이제 저녁을 이제 이 교회 근처에서 먹었거든요. 뭐 커다리 집 가면요, 공깃밥 2개를 먹는 2개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대요. 맛있네 맛있네 그러고, 그리고 집에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살 것 같아.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마음문이 딱 닫혀가지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이거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안 해요. 내 얘기를. 근데 수요일부터 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줄줄줄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94년 11월 1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저희 일본 누님이 미국에 사셨는데 그 일본 누님이 우리 가족들 다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 누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이 사고로 돌아간 이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는 트라우마여서 그 누구도 자세하게 누나가 돌아갈 때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상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님 얘기만 하면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떠오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대충은 알죠. 그런데 형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누님하고 저하고 다 같이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형님이 누님하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월요일인데 성경 공부를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같이 나와서 형님이 차를 다른 데 주차를 해놓은 차를 가지고 집 앞에 와가지고 누님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밤에 있어.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몇이 그 횡단보도 있는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 있지? 라고 보니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이 차 가지러 간 사이에 누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차에 치여서 뺑소니에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그거를 형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삐삐가 울려가지고 도서관에 있다가 가니까 삐삐로 전화가, 못 보던 전화가 떠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게 병원 응급실인데 형이, 누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 뭐 농담하고 그래. 죽었어.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해서 학교에서 그 병원 응급실까지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형이 그 누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형이 목격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교회 성경 공부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았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형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님의 피 흘리고 이런 그런 그게 트라우마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참아야죠 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사 집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좀 괜찮았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10년 뒤에 이번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영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밤낮 참소를 하는데 막 욕을 하고, 너 잘 될 줄 알아?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 대장 오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대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럼 대장 얘기가만 나오면
온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형, 그러면 죽음에 대한, 마귀가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마귀는 그냥 협박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겐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영생으로 가는 그냥 터널 같은 거예요. 터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마귀가 뭐라 그러든지 그게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알았어.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첫날 왔는데 17일 월요일 날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땐 괜찮아요. 성경 얘기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지 마. 내 얘기 들어. 그러면 성경 얘기하고 교회 다 가고 이제 형 몇 장 몇 절 이 말씀은 말이야 이러면 또 조는 거예요. 졸지 마. 또 깨워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마문이 열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형이니까 저한테는 직접 뭐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 분위기, 집안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 나한테는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 알았어. 이게 형제간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누나들한테는 형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누님이 나한테 내가 한국 와서 내 동생 재호이한테 이런 은혜를 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야, 왜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냐고. 그래서 누님이, 서울 누님이 그러면 이번 주에 다시 한 주간 더 여기 있어라. 그 집회는 계속 되니까 여기 있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이번 주만 우리 집에 있고 다음 주는 서울 가서 혼자 해봐.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갈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나하고 같이 이런 믿음의 분위기에서 계속 있으면 좋지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예배하고 했으니까 일주일은 혼자 이거를 연습 삼아 한번 해보라 그래. 데리고 서울로 가. 그래서 이번 주는 서울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궁금한 거예요. 잠은 잘 자는지, 잘 먹는지. 그런데 첫날부터 막 잠자는 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데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잔대요. 먹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혼자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서울 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우리 7남매를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저희 큰 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누님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이제 저희 매형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지금 정년 퇴임을 하고 하셨거든요. 셋째 누님도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이 귀신이 들렸는데 셋째 누님도 어떤 귀신이냐, 먹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아무것도 못 먹고 빼짝 말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애를 키울 힘이 없어서 서울 누님이 그 애 둘을 맡아서 키워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수는 모르니까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다 했는데 누가 마산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무학산에 기도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고 나은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이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 앞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지금 마산교회거든요. 한 80년 된 그 마산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거기서 장로까지 된 거예요, 매형이. 자, 그런데 5번 누나하고 6번 형하고 신앙을 보면 뭐 그 은사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집회하고 뭐 영분별하고 뭐 이런데 이게 귀가 열려 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배운 거 꼭 그대로 써요.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런 성도가 교회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정말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 너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서울 누님도 같은 교회, 큰 교회를 섬겼는데 이 누님도 아는 분 알 거예요. 5번 누님. 1년에 전도를 300명, 400명씩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누나, 우리 집안 내 내력을 보면 5번 누님하고 6번 형이 이 지경인데 이유가 뭔지 알아? 참고로 저희 5번 누님은요 소아마비예요. 아주 심한 소아마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소아마비인데 옛날은 더 심했어요. 누님 친구분은 목발 짚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저희 누님은 순전히 저희 어머니의 정성으로 전국에 용하다는 것, 좋다는 것, 뭐 굿하고 푸닥거리 뭐 이런 거 다 했겠죠. 제가 어려서 그런 기억은 없는데 다 쏟아다닌 거예요. 자, 저희 형님은 어떤 상황이냐? 아들 1번부터 5번이 딸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외동이거든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 놓으려고 오만 것 다 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뭐 절을 짓는다, 어디에 불상에 뭐 뭘 한다 그러면 그 소문 듣고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나, 엄마 아버지가 5번 누님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형 아들 놓는다고 그렇게 했잖아. 이게 다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다 마귀가 잠잠히 있지 못하고 다 7렐레 8렐레 오만 대로 다 끌고 다니는 거야.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일주일 동안 서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인데 형 이번 주는 뭐 할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집에 또 온대요. 며칠간 일주일 있어야지 뭐.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그래서 형 요즘에는 귀신이 안 쏙닥거려? 쏙닥거린대요. 뭐라 그런대요. 근데 안 들린대요. 신경 안 쓴대요. 형 바로 그거야. 우리도 귀신이 쏙닥거려. 그런데 우리는 그 쏙닥거림을 못 듣고 또 어떻게 듣냐면 마음의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으로 들어. 근데 형은 그쪽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로 듣는 그 차이뿐이야. 우리도 다 귀신이 쏙닥거려. 근데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귀신이 쏙닥거리냐 안 쏙닥거리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 흔들림이 없어.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안 들어와? 또 들어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끄떡없는 거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옛날에는 기도 7시간 8시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뎠어요. 빨리 집에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근데 이제는 그 누님 집 옆에 시장도 있거든요. 시장 통도 걸어 다니고 먹을 것도 먹고,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이야기예요. 좀 부끄럽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를 오픈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 저 새는 어떤 새야?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저 새의 눈은 이렇고 구조는 이렇고 내장은 이렇고 날개의 기능은 이렇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새는 지지배배 하늘을 날고 가을이면 강남 갔다가 봄이면 돌아오고, 저 새는 벌레를 잡아먹고 나무에 둥지를 틀고 그렇게 사는 새야,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해요. 마치 새의 내장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새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내용을 꿰고 있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는요, 죽은 해부학적인 새가 아니라 살아 노래하는 새예요. 지지배배. 저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는 강남 갔다가 오는 새야, 저 새는 추워서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는,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새야, 살아있는 새를 알 때 그 새의 지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과도할 정도로 너무 알아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고쳤어요.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예수는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 120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목사가 됐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말씀으로 권한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운행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